거의 다지요. 어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이제 순서대로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기에게 보이는데도, 눈에 양심에 다 보이는데도 일부러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편하니까, 제 욕심대로 뜻대로 마음껏 사는 것이 편하니까 하나님을 제쳐두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온갖 죄를 지고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 진노와 심판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복음이라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부터 시작했는가? 그것은 우리의 실상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받은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냥 우리 살만 한데 하나님이 그냥 더 좋게 구원하여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복음 없이는 우리는 얼마나 끔찍한 무서운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영원히 받아야 될 불쌍한 존재였던가를 알아야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안도하고 기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 옛날 사람도 괜찮았어. 이런 분은 구원의 기쁨을 몰라요. 구원의 기쁨을 모릅니다. 코로나 이렇게 한번 코로나 맛을 본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코로나에 걸렸다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또 많이 낫잖아요. 한 80-90%는 낫는데, 그걸 싸우고 이겨낼 때 죽음의 고통이라고 그래. 그 고통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증상으로 간 사람은 괜찮지만 이제 감기, 독감의 몇 배로 아주 고통스럽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탁 헤어났고, 거기다가 그 안에 뭐라 그래요? 그 항체까지 딱 생겼으면 이제 마음이 좀 편할 거 아니야? 다른 사람 다 두려워해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운명이었는가를 알아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구원하십니다 뿐만 아니고, 당신은 과거에 정말 끔찍한 운명이었습니다. 큰 허덕이는 사망 심판을 받은 죄인이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말씀이 복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주까지 아마 이제 죄에 관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으로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갈 텐데,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조금 달라요. 포커스가 유대인에게 조금 올라가요. 유대인입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2장 전체가. 그래서 오늘은 2장을 다 하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만 읽고 2장은 이렇게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한 절 한 절 다 하려면 2년이 걸려도 로마서 강의를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서 첫 번째 11절까지만 읽은 것입니다. 유대인들, 우리가 알잖아요. 좀 그들은 이방인들,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좀 다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똑같이 그들도 무섭게 그들을 정죄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실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과 달랐지요. 그들 자신조차 다른 민족들 앞에서 굉장한 우월의식,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콕 집어서 우리 유대인들, 하나님이 그 세계 만민 중에서 선택을 하셨다.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사실이 맞아요? 틀려요? 그건 맞죠. 그런데 선택하고 사랑하신 이유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장 작은 민족이라 그랬잖아요. 유대인들 머리가 좋고 뭐 세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많고, 물론 세계적인 고난도 또 많이 당했지만 좀 유대인 특별하잖아요.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좀 특별하긴,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선택을 처음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고 뽑은 이유는 그들을 매개로 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제사장이 있는 것처럼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우리만 택했고 너희들은 안 택했으니까 너희들은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너희들에게 쏟아지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린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받을 그러한 민족들이야. 당신들은 우리가 접촉해도 안 되고 아니 접촉을 해서 하나님을 소개시켜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분이고 창조주고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선택하시는 분이라고 믿으라고 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배척하고 오히려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마음을 읽지 못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 얼마나 잘 드립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이거 보세요. 지금도 이 복장을 하고 다니고 뭐 여기 머리에 옆에 따기도 하고 늘 흑백 이렇게만 입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 토라를 읽고 12살까지 뭐 수백 페이지를 암송을 하고 탈무드 뭐 굉장히 백과사전만한 그것들을 공부하고 대단합니다. 안식일은 뭐 당연히 지키고 무교봉을 뭐 먹기도 하고 엄청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고 이들도 율법을 행하지 않고 다른 민족처럼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7절에 보세요. 한번 자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도 해요. 율법도 의지해요.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는 있어요.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도 해요. 그리고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소경의 길을 인도해. 이방인은 아무것도 못 보는데 자기들은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의 자기는 빛이다. 자기들은 빛이래.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여기까지는 좋아.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요.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율법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런데 도둑질하고 산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서 어떻게 돼야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반대로 모독을 받으시지 않느냐. 이러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고 특별히 다른 민족보다 율법을 받았고 그것을 알고 있고 배웠고 암송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대로는 살지 않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너희들에게도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오늘 유대인들에게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죠. 어떻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1장을 다 우리가 읽었죠. 그런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었지만 성경은 결국 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특별히 나는 좀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구원 보장받았어 이렇게 유대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저는 듣고 굉장히 저도 찔렸습니다. 보니까 엄청 판단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김현옥 권사님
엄청 제가 판단하고 살았다고. 지금 어디 또 입신에 들어가시려고 그러는 거 제가 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집에서도 내가 얼마나 판단을 했는지, 왜 이렇게 판단거리가 보이는지 그냥. 집에서만 보여, 교회에서도 보일 건 다 보이죠. 친구들도 왜 또 저렇게 살아, 저거 왜 저래, 저 말은 왜 했고 저 행동은 왜 했고. 보니까 판단투성이더라고. 내가 사는 게 판단투성이야. 믿음이 좋다고 하는, 나는 그래서 좀 더 경험이 있고, 믿음의 경험이 있고, 믿음의 지식이 있으니까, 성경의 지식이 있으니까 나는 좀 더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 판단은 옳으니까 판단 좀 하면 어때? 이렇게 산단 말이죠. 이게 무서운 줄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아니,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죄진 거 좀 판단하는 게 뭐 잘못됐어요? 내가 그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에 온갖 그 무서운 죄들을 말하기도 그냥 떠오르기도 싫은 그런 온갖 죄를 짓는 그 죄인들, 허랑방탕한 그런 죄인들의 죄를 저지르지 않고 그저 뭐 좀 생각나고 보이는 것을 판단했는데, 이것이 그런 죄와 같단 말입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판단하는 것은 한 가지 죄를 더 범하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그러니까 판단한 죄 하나를 더 범하는 거라고요. 거기다가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할 때 판단한다는 말은요, 저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판단한다, 이 헬라어로 크리노인데, 저지, 심판한다는 말이 한마디로 심판.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고 결국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심판을 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판단이라고 읽지 마세요. 판단이라는 말은 다 심판입니다. 그럼 뭐, 아니, 옳고 그름을, 선악을 판단하고 분간할 수 있는 것은 정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판단은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은 아무나 합니까? 이 세상에서 심판 아무나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정부에서 공인하는 사람들만 엄청난 어떤 시험을 통과해야 판검사들이나 할 수 있죠. 물론 이 판검사 중에서도 그냥 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걸 특권으로 생각하고 잘못 사용하는 불의한 판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 죄인들이라. 그러나 아무튼 판단은, 심판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 그러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판단, 심판은 하나님만이 내릴 수가 있어요. 11절에도 외모로 심판하지 않으 하신다고 그랬고, 그분은 뇌물을 받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은밀한 것도 다 판단하시고, 16절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해. 뇌물을 받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공정하시니까 그 사람의 과거의 백그라운드까지 알아. 우리는 저 사람 죄인을 심판할 때 현상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과거의 그 상처와 아픔과 어떤 트라우마까지 다 보시고, 저게 해결이 안 돼서 저 불쌍한 것이 또 저 짓을 했구나,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신단 말이죠. 우리는 그것까지는 못 보잖아. 그냥 현상만 보고 다 하죠. 하나님만이 이렇게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앉아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심판을 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지. 그보다 무서운 죄가 어디 있어? 하나님 밀어내고 내가 심판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심판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니,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같은 일을 행한다. 뭐지 이게 같은 일을 행한다는 게?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1장 29절 30절 읽었어요. 제가 읽기만 할게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모든 인간은 이게 도사리고 있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들어갔다 나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심판 자격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럼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저도 참 예수님 믿고 오랫동안 몇십 년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었다는 것이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신문에 날 무슨 죄를 범한 적이 있나? 뭐 그렇게 죽을 죄인이라고 그런 게 잘 이게 실감이 안 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지요. 뭐 살인을 했나? 큰 사기를 쳤나? 가정파괴범이었나? 내가 뭘 했다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러한 아까 읽은 그런 목록들조차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살인에 해당되는 범죄인 것입니다. 성경을 좀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냥 대충 우리 감정대로 믿으면 안 돼. 성경을 알아야 돼.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가.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어때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죄요? 형제에게 노하고 화내는 사람. 어떤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왜 가만히 서 계셔? 그거 아니라 그러려고 그러나? 살인죄라고 그랬어. 살인. 미워하는 자는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그럼 사실 미워하는 것부터 살인이 나가잖아요. 마음의 살인이 벌써 똑같이 살인죄. 그리고 간음죄는 마음에 음욕을 품고 보면 간음죄예요. 그것이 이미. 그러니 간음죄를 안 진 사람이 어디 있고 살인죄를 안 진 인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응? 더군다나 아까처럼 하나님 자리에 내가 누구를 심판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내 왕자에 있는데 그 왕을 밀어냈으니까 무슨 죄라 그랬어? 이런 죄가 제일 큰 죄 중에 죄. 한 나라에서 제일 큰 죄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몇 번 했으면 좀 알아들어야 돼. 반역죄라 그랬잖아요. 이건 반역죄. 제일 무서운 거는 나라를 팔아먹고 왕과 국가를 배신하는 죄, 반역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짝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를 강탈하면 그것이 반역죄 아니에요. 이런 죄는 얼마나 우리가 쉽게 범하면서도 이 큰 죄인 줄 모르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고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반역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사람을 볼 때 나보다 저 인간이 더 큰 죄인이야. 나는 좀 나. 그러면 이게 틀린 거예요? 맞은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판단하는 심판하는 죄를 하나 더 플러스한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저도 설교하면서 무조건 이제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이제 판단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도 지금 결단하고 있어야 됩니다. 판단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과거를 잊어버려 주셔야 돼요. 그냥 어제는 어제고 오늘부터 다시 그냥 시작하는 거야. 오늘부터 다시. 그 사람이 과거에 어쩌고 저쩌고 할 거 없이 오늘부터 다시 나는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똑같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또 강아지 생각이 나더라고. 오늘 아침에 이 설교 이게 노트에 없는 건데 애완견들 왜 기르나 생각했더니 얼마나 충성스럽게 주인에게 그냥 그 다음날 보면 눈 뜨면 길러본 사람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애완견을 하나 키우고 싶어. 무조건 나를 좋아해주고 충성해주고 꼬리치고 뽀뽀하고 그냥 조그만 거 하나 줘도 그렇게 좋아하고, 물론 발로 걷어차도 그 다음 날이면 또 잊어버리고 와서 산책을 나가면 그렇게 좋아하고 이 세상을 그렇게 기뻐하고. 그래서 그래, 강아지만도 못한 거구나. 강아지는 그 다음날 또 주인을 그렇게 환영하고 꼬리치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뭐 하나 던지면 그거 물어오는 걸 그냥 100번을 던져도 그거 보면 어떨 때 안타깝더라고. 어떤 주인은 그냥 그 공을 물에 던져, 바다에. 그럼 그 바다에 겨울에 가서 그거를 10번이라도 물어와요. 10번이라도 목욕시키려고 일부러 그러는데 좀 잔인해 보이기도 하더라고. 너무 추워서. 강아지만도 못하면 강아지가 돼야 되겠다. 내가 최소한 다 잊어버리고 또 그 사람을 오늘 그 모습으로 봐주고 하나님을 보시는 그대로 봐주고 또 기대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과거에 어제 그때 그 말했지, 그렇게 행동했지, 나한테 이렇게 했지, 이거 그냥 또 생각해가지고 또 심판하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조건 죄를 덮으라는 건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없어요. 죄를 그걸 악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는 태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7장 1절에서 5절 쭉 성경 통독하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않으거든 심판하지 말라.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누구나 다 눈에 티는 들어 있습니다. 티는 톱밥이야. 작은 거. 이 그림을 찾다가 여기 톱밥이 들어 있잖아요. 이 눈에 조그만 거 있죠? 이걸 빼겠다고, 너 그거 빼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자기 눈에 뭐가 들어 있어요? 들보. 이게 대들보라는 거예요. 통나무. 이게 예수님은 이렇게 보고 계세요. 지금 상대방의 눈에 이거 빼면 좋죠. 그런데 이거 있는 걸 이거 어떻게 말이 돼요? 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한테 저렇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누가 심각한 사람입니까 지금? 더군다나 또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의 말씀 시작.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그 38절만 저기 잘못해 37, 38절인데 38절을 우리 많이 외웠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이 뭔가 누구에게 주면 아주 후이 되어서 후이 된다는 거예요. 된다. 이게 뭐 예전에 그 뭐야? 뒷박이 있고 말이 있고 후이 돼. 하나님 더 후하게 이렇게 수북하게 거기다가 또 눌러 꽉꽉 눌러 그 다음에 또 흔들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아예 그냥 넘치도록 이렇게 해서 안겨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줘야 된다. 이 말씀을 주는 것만 생각했는데 앞하고 연결해야 돼요. 반대 보세요. 비판하지 말라. 그럼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라.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용서받을 것이요. 주라. 그래야만 이렇게 후하게 넘치도록 주시는데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면 그 비판과 판단과 정죄와 용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또 얼마큼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또 주신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용서하고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우리도 그렇게, 우린 더 큰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그때 우리가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자비롭게 풍성하게 대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냥 정신이 없네. 할 거는 많고, 뭐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1시간 만에 가는 건 좀 아깝잖아요, 그렇죠? 오늘 뭐 제 설교가 낀 게 아니야. 지금 찬양과 뭐 이 순서가 저 한 50분에 시작하니까 지금 뭐 20분밖에 안 했어요. 예,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 남에게 우리는 이제 판단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 전에 우리 매일 이런 거 했잖아요. 손가락질 하면, 자, 손가락질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손가락질 빨리 하세요. 당신 잘못했다고 손가락질 해보세요. 그러면 세계는 누구한테 오는 거라 그랬어요? 어? 반드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세계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듣지 마세요. 저 사람 하면 너야 너. 세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나 잘해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게 실천해야 돼요. 저도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성경을 뭐 수십 번 안 읽었겠습니까? 설교를 수백 번 했죠. 근데 오늘 이게 참 절실하게, 이제 나이가 들어야 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더 연만한 분들 앞에 목사도 되려면 보니까 그래, 회갑은 지나야 되나 보다 그런 생각도 들고 철이 들지요. 우리 신 목사님 훌륭하지만 아무튼 예. 나이가 있어야 돼요. 젊을 때 저도 엄청났습니다. 20대 초반에 저도 헌신하고 정말 날아다니고 뭐 그냥 뭐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 정말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활동했어요.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그거 참 젊을 때의 믿음이, 저 보라 정석이 있는데 미안하지만 그래, 젊을 때의 믿음은 참 더덥기도 하고 많이 자라야 되겠구나. 시작은 좋았지만 그 뒤에 또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 목사가 된 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런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 이런 깨달음과 정말 이것을 이제 그냥 무조건 나는 누구든지 심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살겠다, 다 믿어주고만 살겠다, 그냥 사랑하고 용서만 하겠다, 다 그냥 안아주겠다, 덮어주겠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거는 오히려 그런 거예요. 잘못하면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문제가 누구예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창녀들과 함께 술과 함께 탕진해버리고 거짓골이 돼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아들로 다시 회복하고 잔치를 벌이고, 그 제일 억울한 짐승이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 살찐 송아지 한 마리 죽임을 당했지요. 잔치해야 되니까 반지 껴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주고. 자, 그런데 문제는 누구였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지도 않았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일하고 순종했던 그 아들이, 큰아들이
아버지가 그 탕자 둘째에게 그렇게 잘해주신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분통이 터지고 동생도 미워하고 아버지도 미워하고.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할 때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생활 오래 하니까 밖으로 떠나가진 않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예배도 드리잖아요.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저 밖에 사람들과 틀려. 그런데 잘못하면 큰아들처럼 되면 안 되잖아.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다 할 거 하니까. 오히려 죄인들이면 무조건 심판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밖에 있는 것도 것이라고 말하지. 밖에 있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잘난 맛에 지금 뭐 멋있게 차려입고 여행도 하고 골프도 치고 뭐 온갖 거를 하고 취미생활하고 여행 다니고 파티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임박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고, 또 정죄할 필요는 우리는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큰아들처럼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럼 죄 지은 사람 어떻게 해요? 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 사람이 뭐가 보여? 일단 나도 죄인이야.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 죄인이다. 이건 틀린 거예요. 나도 잠정적인 죄인이다. 물론 죄인은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죠. 그리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4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저 사람을 향해서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심이 거기다가 또 풍성하대.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길이 참으시고 얼마나 풍성한 인자로 우리에게 대우하셨는가를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사랑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Nothing.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없으면 내 믿음이 아무 유익이 없어. 나의 예배와 봉사와 헌신이 아무 유익이 없어.